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맨두라 포쇼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맨두라에서 험머리에 가는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또 이번 주에도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기회 삼아 우리가 집에 머물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시기들을 아주 지혜롭게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모여서 자기 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침상에 누워서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오늘도 이 광풍에 대한 이 메가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사람에게만 이 광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니 광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광풍이 뜻하지 않은 광풍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광풍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냥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정확히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에게서도 이 광풍이 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불 수 있는 이 광풍 가운데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안심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이 구절과 너무나도 이 데자뷰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지 아니하고 동화를 갔던 이 요나에게도 이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부서져서 파손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는 죄수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요나를 깨워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어찌하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구해 주실지 모르니까 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파선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 서서 그 족쇄와 수갑을 차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 Everything will be okay.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풍이 없는 것이, 광풍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성경의 위인들이 누구라도 광풍을 만났던 것을 보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광풍은 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수의 신분인지 어느 신분인지 간에 그 광풍이 올 수 있고 또한 다른 이 다이멘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건이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광풍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광풍이 오는 자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영적인 자세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얘기해 주거든요.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광풍 속에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출근하고 퇴근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 광풍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센터링크에 사람들이 이 국가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이 국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민자 입장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들이 받지 못하는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면 이 광풍 속에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그들은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평안하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저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그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이해가 안 되는 순간 가운데 바울은 더 무릎 꿇었습니다. 옥에 갇힌 순간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 밤을 지새웠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 더 깊이 갔을 때에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풍랑을 이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이 순간들을 주셨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하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왜 이해가 안 되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광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이 기록되는 것처럼 23절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호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이 모든 삶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자를 만나고 나서도 풍랑 가운데 난파되어 있는 그 순간은 계속 예외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풍랑을 만나서 굶주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든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낙담하고 쉬이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그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도, 그리고 그 순간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냥 호련히 사라져 버린 순간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이 있었길래 그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무것도 변해주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깨달았길래, 광풍을 주신 순간에 어떠한 의미를 깨달았길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그냥 쏙 빼가지고 로마로 그냥 보내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광풍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말씀했던 이 두 가지의 이야기, 그 두 가지의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지금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 여정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분명히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약속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받았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풍랑을 가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랑이 오더라도 너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향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루려고 하는, 이를 성취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을 떠서 보면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쉬이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중단시켜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나를 여기에서 구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로 그냥 나를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면, 천상을 뚫고 이 지상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그 사자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가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그림을 만들어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죄수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이게 다투다시라고 하는, 영어로는 다투다시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몇 번이나 이거를 말씀드렸지만 이 1번부터 시작해서 100번, 150번까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그림이 나오는 그러한 이 유치원 때 많이 하는 그 게임인데요. 그 종이 한 장으로 1시간, 2시간 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다투다시라는 게 분명히 그것을 만들어 놓은 한 장의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번호를 붙인 사람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린 심정에 1번부터 100번까지 따라가는 이 유치원과 초등학생 때의 그 연필을 가지고 가면서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으로 따라가다 보면 와 이건 뭐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 3번에서 6번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3번에서 꼭 4번으로 가라고 하는 번호를 붙여놓은 것을 야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게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게임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번에서 100번, 1번에서 150번까지 정확하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의 전혀 기대치 못했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게임을 만든 그 번호를 붙인 사람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무슨 그림을 만들어 내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가 말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니죠. 그가 만들었던 그 이 번호의 넘버를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개를 끌고 가는 주인의 이 모습도 나오고, 개를 안고 기뻐하는 주인의 모습도 나오고, 이런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야,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점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이렇게 잘 따라갈 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3번에서 6번으로 가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전혀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주실 때에 이것을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네가 거기로 가고자 하는 그 약속은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채 오차도 없이 가고 있다. 이 풍랑이 너를 글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사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이 풍랑 자체도 그것으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투닷을 따라가는 이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끝내 가해사 앞에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라고 발 동동 구리고 미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래로 가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우시는 그의 꿈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항상 이 노래를 불러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풍랑이 많았을까요? 그 인생. 그죠? 제 어머니 인생에 제가 삶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풍랑이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 주신 이유가 있고 그 풍랑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가 끝나고 와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풍랑이 여러분의 직업을 시프트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직업,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을 거의 한 7, 80%의 사람들이 이 직업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풍랑으로 끝나게 우리를 파산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그 목적지로 가해사를 만나게 하시는 그 목적지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 그 사자는 떠났을지라도 상황 그대로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가해사 앞에 쓰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나로 향하여서 가라고 하는 그 순간은 멈추지 않는다.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순풍만 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순풍만 불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까지 가는 길에 풍랑이 일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빨리 간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얻었던 확신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파산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개개인적인 꿈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발목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목이 묶어서 나로 인해서 2인 3각으로 달리시는 그 주님께서는 이 우리가 멈춰 있었던 이 순간만큼 더 강한 바람으로 우리로 인해서 순풍에 돛달듯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주셨던 꿈과 희망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성취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 이루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순풍을 만나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어서 더 빨리 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당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이거 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피할 길도 없는 이러한 상황을 왜 주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왜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어려운 광풍들이 자꾸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자가 너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광풍을, 그런데 너의 꿈은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풍을 통해서 하나의 삶의 사역자에게 우리가 모든 사역자니까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삶만이 아니라 광풍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나의 꿈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광풍을 만나게 함으로 통하여서 나의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초 1분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광풍을 그냥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광풍을 주심으로 통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광풍 속에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만 지금 막 딜링하시고 우리만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다른 사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동시에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선물로 너에게 주셨다는 거죠. 네가 어려워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그 순간 가운데 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을 통해서 나는 너만,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너에게만 사명을 주시고 너의 삶에만 이끌어가는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너의 삶의 그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너에게 선물로 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시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 안심하게 하시는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한 내 계획, 나의 비전,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만나는 나의 직장 동료와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와 나의 모든 사람을 일하는 순간 가운데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한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순간 속에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만 어렵고 우리만 이것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면 안 되고 오늘도 이 순간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시고 한국이 아니라 한국이면 우리가 막 치료를 잘 받았겠죠. 그죠? 막 어디든지 선별지어서 막 가고요. 그죠? 여기는 뭐 선별지에서 가려고 해도 아주 뭐 이게 크라이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꼭 붙여주셨겠느냐? 왜 이 지역 가운데에 붙여주셔서 왜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매일매일마다 스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한 우리가 만났던 이민생활하면서 만났던 의형제는 형님에게, 동생에게, 언니에게, 누나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천국에서 우리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비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로 준 이 모든 인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모든 인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런 육체적인 고통도 없이 그냥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속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이 적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찬란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영생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모든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팔 벌려 우리에게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심으로 통하여서 돌아가시고 그 선물로 준 사람들을 함께 음부로 내려가셔서 함께 이 죄값을 치르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과 다음 주에 부활주일의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품고 함께 종료주일을 보내고 함께 고난에 동참을 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찬란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선물로 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 그래야 해서 정말로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풍랑에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주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만이 내 계획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 형제에게, 나의 친지에게, 그리고 이민생활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심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죄악의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전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님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